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교정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10월쯤에 교정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오늘 다시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교정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2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 시간에 교정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석 신학대학원 주간반 3학년 학생 4명과 식사를 하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교정 선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만남을 갖게 된 계기는 지난 학기에 대학원생 개혁주의 생명신학 설교대에서 입상한 학생이 저의 직업이 교도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근본 학기 목회 진로 수업에서 관심 있는 사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발표할 조원들이 교정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마침 제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연락을 받고 제가 교정 선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망설이면서 저보다 훌륭하게 교정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유튜브 영상 등 자료만 보내줄까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교정 선교 동역자 1호인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아내가 자료를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 젊은 신학도들이 교정 선교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어 귀중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회에서 말썽을 부리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가정과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구치소와 교도소에 들어온 범죄자들에게 선교의 차원에서 영지금과 성경책을 지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선교 회원들이 한마음 되어 적극적으로 교정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질문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면서 저도 그 수용자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그 수용자들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다면 자신 있게 그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 깊이 생각에 잠겼지만 저는 자신 있게 선교 회원 한 분 한 분이 연합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은 다 알 수 없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수용자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운 마음도 한없이 가지고 있는 선교 회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지만 저는 우리 선교 회원 대부분이 구치소와 교도소에 들어온 수용자들은 들킨 죄인, 담장 밖에 있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교정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4명의 젊은 신학생들은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교회에서조차도 교인들을 차별하면서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범죄자라고 하여 차별하지 않고 영지금 지원과 성경책 전달 등 교정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선교의 활동에 대하여 응원해 주었고 4명의 신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영지금을 지원해 달라고 교정 선교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2시간 인터뷰 내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선교 헌금은 직접 문제수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수영동 팀장과
고충 처리반 문제 수용자 상담 직원에게 4명의 수용자를 곧바로 추천받아 영치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영수증을 젊은 신학생들에게 보내주어 저의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젊은 신학생들은 전도사님을 만나 선교 헌금으로 교정 선교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연락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교정 선교교회에서는 서울 동부 지소 기독 선교회에 매월 일정 금액의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으니 교정 선교교회 여러분들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로 깨어 있음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이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직설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앞으로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 본문 말씀 31절부터 33절을 중심으로 기준은 하나다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사실 양과 염소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설명으로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이면서 23장부터 이어져 온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과 처녀들이나 주인과 종들 같은 비유가 아니라 본문 31절부터 32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두 부류, 즉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로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의 방식은 사람들을 각각 구분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등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된다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그 기준이 하나여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와 같이 기준이 하나여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이 둘만 되어도 두 부류로 나누지 않고 4부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립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없고 오직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 두 부류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분류 기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둘째는 본문 말씀 34절부터 40절을 중심으로 양,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에서 인자라는 호칭이 임금으로 이제 변하였습니다. 임금이신 예수님은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당신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시며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의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40절 말씀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었듯이 이는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긴 것이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과 오직 믿음의 교리 사이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형제를 잘 도우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잘 믿는다면 주님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시는 형제의 어려움을 예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1절 말씀에서는 염소로 분류된 자들, 즉 임금의 왼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나를 떠나라 라는 말씀으로 심판이 선고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의인들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42절과 45절 말씀에서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고 강탈해서가 아니라 그저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상당히 충격적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은 것처럼 이들은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는 이처럼 작은 자를 섬겼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손을 펼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의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천국을 상속받는 의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의인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이 언제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로운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를 위로하고 병원에 입원한 형제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아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갇힌 형제를 방문해 격려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등에서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굶주리고 옷이 벗겨지고 옥에 갇힌 일들을 언급하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고난을 동반하게 서로 돌아보고 돌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료 제자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귀한 자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베푼 선행을 당신께 베푼 선행으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이 의인의 신분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지,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자격을 쟁취하는 것이 더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선행을 베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그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표현일 뿐입니다. 만약 선행을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거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연약한 형제를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대답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은 방금 읽었듯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기독 선교회 회원님들은 반드시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꼭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교정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2를 생각하며 우리들 신앙생활이 단지 의식적인 선한 행위로 하나님 사랑을 대신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갇힌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반드시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시금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예수님께서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교정 선교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